저희들 2주 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저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한 달여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면 그 뜻은 조금 바뀝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란, 성숙한 의미로 전환이 되지요. 결국 온전한 사람이란 성경 말씀은 완전히 장성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인격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장성합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그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도와 교회의 성장 목표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장 목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장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것이 성도의 성장 목표일까요?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성장 목표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성장 목표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건물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터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 터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게 건물을 세우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면에 부실 공사가 참 많았지요. 다시 입에 담기 힘든 성소대교의 무너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 건물을 세운들 뭐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은 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안 믿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에 우리가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에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시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 지식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봐도 목사님 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 나루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그저 믿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그의 한돋부가 부러지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은 우리는 항상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교제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을 닮게 되지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다 보면 나도 어느덧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경험하고 교제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그때 깊은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관계가 계속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데는 정말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에 다워지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에 타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진종문학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보시면 어린 아이의 일을 보여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고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모두가 어른일까요? 그렇지가 않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영적인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가 말하는 어린 아이는 어떤 어린 아이입니까? 바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그 집터와 트레일러가, 그리고 심지어 소가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90km나 밀려 어느 곳에서 발견되어지지요. 그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홍수라는 글쎄 물결이 밀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바로 무언가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란 속에서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당연히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도 모르게 교회 밖에 떠밀려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동하다는 것은 모든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운반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보여 요동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시면 참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참된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자기야, 집 사면 부자가 된다? 자기야, 이번에 좋은 물건 나왔는데 그거 한번 사볼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뭔가 돼. 이렇게 하면 뭔가 네가 더 부자가 되고 건강해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참된 것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만 많을 때가 있지요. 근데 이 말만 말하다 보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말만 많아, 성도가 말만 많더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그에게 자라야 된다는 말씀하지요. 제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모두가 다 자랄까요? 성도님들 보시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참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부분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오늘 한 가지 자리에서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요,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받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3 때 수학을, 마지막 중3 때 수학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상주에서 중3 때 전학 와서 하반기 때부터 대구로 오니까 도시의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저는 수학이, 저는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그 친구 벌써 나가서 그때부터 수학을 참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학을 못해도 영어 하나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우등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갈수록 특정 분야만 잘하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될까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만 잘 읽으면 될까요? 그건 이론적에 빠지지요. 그래서 말씀도 잘 해야, 듣고 해야 되고, 기도도 잘 해야 되고, 봉사도 잘 해야 되고, 희생도 잘 해야 되고, 섬기도 잘 해야 되고, 두루두루 잘 해야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범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이 자란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몸이 자라거나 지식이 자란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예엄이, 사랑이, 아무개, 누구누구, 또 혹시 당신들 자녀 이름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튼 그 자녀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조그만 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어이구 많이 컸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들은 육신이 크니까 어이구 많이 자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 점점 지식이 자라지. 그러면 야, 너 참 많이 아는구나.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성도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라는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면요, 아무개 보면서 어머 당신 안 자랐네? 당신 더 자라야 되겠다라고 시작할 수 있겠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까지 자란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은 분도 계시고 아직 많이 믿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 오셨습니다. 자,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자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나는 신앙이 자랐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자랐음의 기준이 뭐가 될까? 그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자랄지니라라는 사도의 말에는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지요. 살아있으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자라지가 못하지요. 제 방에 화분이 있습니다. 제가 임직식 받고 2013년도부터 한 지금까지 7년 동안 자랐던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데 정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풍성한 잎인데요, 어느 날 그 풍성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 작대기 2개만 곳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직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니까 자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자랐다는 것은 바로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 있는데 열정이 살아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그저 말씀을 봐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부르도 기쁘지 않고 남들 찬양할 때 나는 멍멍히 앉아있고 그저 미지근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을 자란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장로님이 완벽한 장로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권사님들, 성도님들 완벽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열정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사람은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자라느냐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두가 살아있는 우리 삶이 되어서 모두가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성도가 되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까? 오늘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성도의 유기적 성장을 의미하지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말하자면 성도의 성장에는요, 나 홀로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학교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 혼자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만 성장합니까? 아니요. 장로님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성장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은요, 바로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손주들 여러분 자랄 때, 아이들 요즘 손주 볼 때 참 기쁘지요. 이 카톡이나 보면요, 아내 얼굴, 남편 얼굴보다는 남편 얼굴, 아내 얼굴은 뒷전입니다. 손주가 대문짝하게 떡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자라있는 모습 보지요.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하체가 다 자라고 난 뒤에 상체가 자라는 아이 있습니까? 상체가 다 자라고 하체가 자라고 하체가 자라고 상체가 자라는 자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부위 가운데 왼쪽 팔만 먼저 자라고 오른팔은 나중에 자랍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두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는데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나요? 우리 어머님들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습니다. 그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나요? 4주가 지나면 아들인가 딸인가 알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아이를 뱃속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은 이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털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이, 손가락 10개 다 있고 발가락 10개 다 있는 그렇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부모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작은 부위라도 지극히 발달하지 못해서 태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엄마는 그 아이를 복중에 품고 있지요. 이거는 아이를 낳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다 자라기까지 이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 봐 시시때때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근데 그 예방접종 맞았는데 그 아이가 아픕니다. 밤새껏 몸이 불덩이고 아픕니다. 그러면 그 밤에도 뛰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문을 두드리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검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검사를 끝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습니다 말이 들으실 때까지 부모님은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인간의 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가 온전한 인격체이며 객체지만 교회 전체의 맥락에 보면요, 저도 여러분도 바로 몸의 각 신체 부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나 혼자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독보적인 성장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홀로 성장을 멈추고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자랐어. 나는 이미 할 만큼 했어. 나는 이미 안 자라도 돼. 라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불탔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16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요. 성도가 성도로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부름에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기도했어, 나는 많이 알아, 그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고 요동하지 않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음이 살아있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될 때 진주영락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체들의 뼈마디와 관절을 통해서 서로 연결됨으로 몸된 교회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건강해서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안날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지요. 각 뼈마디와 각 관절이, 각 피가 연결되어서 여기부터 저 끝까지 온 성도가 연결되어야 그때서야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부터가 아니라 온 교회 남녀노소가 함께 뼈마디와 관절과 피가 연결되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장, 온전한 성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질 때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바라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우리 진주영락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두운 시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마스크를 쓴 채지만 우리 간절하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고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씀이 살아있어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모인 진주영락교회가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